오늘 회장님 말씀 주신 대로 벌써 13주년이 되었는가 봅니다. 회장님도 건강하시고 또 강건하게 지내시면서 잘 이렇게 정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신도님들도 원하시는 거 잘 이루시면서 건강하게 공부 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팔? 같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래요? 저기 한국말 좀 이해가 돼요? 잘 안 돼요? 그럼 너가 통역해. 너가 통역해줘. 됐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바르게 전체를 한번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 1년 동안, 1년 남짓 이렇게 같이 공부해 온 것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그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해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씩 생활에 적용하면서 실천해 갈 때 사람이 그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 가르침에 대한 자기가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해 갈 때 그 가르침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지 다른 대상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가지거나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가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불교에서 믿음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믿음을 운운합니다. 하지만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인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믿음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체를 이해를 하시면서 그것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가르침을 자기가 실천할 때 생활에 적용해서 이렇게 실천해 가면서 그 가르침이 이렇게 해서 이 가르침이 옳구나, 바르구나,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구나, 가르침의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때 이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믿음을 일으키게 강요를 한다든지 혹은 조장을 한다든지 유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가르친다든지 이러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봐져요. 그 예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사람 자체, 그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자체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을 믿어요. 그게 믿는 줄 알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보니까 실망했다 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떠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요. 그 믿음이 어디에다 뿌리를 두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그 스님이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하면은 믿으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해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이 잘못돼요. 그러면은 또 그 믿음에 흔들려서 또 우왕좌왕하거나 자기가 헷갈려 해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배우는 각자 자기 자신을 또 믿으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면으로는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믿어요. 나를 믿는다. 나를 믿으니까 처음에 듣기는 좋죠. 근데 나를 믿다가 보면 잘 안 믿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순간도 생겨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더 믿으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면은 자기를 믿으라고 가르친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믿게 돼요. 이렇게 되면 가르침의 바른 이해하고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을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을 좀 사가지고 와. 그럼 술을 사다 줘요. 돈을 많이 가지고 와. 재산을 다 갖다 바쳐. 그럼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도 생겨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요. 그 믿음이 어디에다가 뿌리를 둬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르침의 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것을 자기가 생활에 실천해 갈 때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거지 다른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에다가 뿌리를 둬서는 안 돼요. 그 가르침을 발견한 석가모니 부처님에 조차서도 믿음을 뿌리를 내려서도 안 되고요. 그 가르침을 전달하는 스님들에 대해서도 믿음을 뿌리를 내려서도 안 되고요. 오직 가르침의 바른 이해를 통해서 자기가 그걸 생활에 실천할 때 그 가르침에 대해서 스스로가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를 믿어라 이런 적 없어요. 나를 믿게 유도를 했다. 가르침으로 간접적으로 그런 점도 없어요. 가르침의 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할 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 이 가르침이 이런 뜻이 있구나. 하나씩 알아가면서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힘으로 계속 수행해 가는 것이고 공부해 가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에 보면은 어떤 대상, 어떤 상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요구를 해요. 처음부터. 그것을 믿을 때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건을 걸어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강요를 합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영민한 사람은 10년을 못 넘겨요. 좀 둔한 사람은 20, 30년을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은 믿음을 더욱더 정장시키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것을 생활에 적용할 때 자기가 스스로 그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신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는 그 믿음은 점점 더 정장이 돼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면밀하게. 그래서 누구든지 그게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가르침, 그 종교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을 믿게 만든다든지 믿게 유도를 한다든지 혹은 그 가르침의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하는 것에서 믿음이 생기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상징물이나 이름이나 혹은 사람이나 이런 데에서 믿음을 요구를 하는 것은 외도의 스승입니다. 외도의 가르침입니다. 그건 불교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은 자기가 바르게 가르침을 이해해서 그것을 생활에 적용할 때 그때 생기는 신뢰와 확신과 믿음으로서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수행의 힘을 길러서 나아가야지 사람이나 상징이나 이름이나 어떤 책이나 경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갖게 하거나 혹은 그런 믿음을 유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현혹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셔요. 그 명백하게 그 뿌리의 그 대상의 초점이 어딘지 분명히 가늠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외도의 스승, 외도를 가르치는 스승들의 특징을 보면은 뭐냐 하면은 면밀하게 보면 그 외도의 훌륭한 스승들,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했던 스승들을 보면 자기를 믿게 만들어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고 혼란에 쌓이게 만들고 자기를 믿게 만들어. 그래서 자기가 마치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자기 말 한마디 혹은 행동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좌지우지 되게끔 자기를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 만드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기가 연구해내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믿게 만들어. 그게 외도들 스승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육사외도를 공부를 할 때 그 육사외도들이 그 당시에 어떤 육사외도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도 교단이 더 큰 교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제자들과 더 많은 신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규모로 본다면, 그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자기를 믿게 만들어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만들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신통력을 보여줘요. 가르침으로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신통력으로 보여줘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분이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범인이 아니고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훌륭한 스승으로 사람들은 인식을 해요. 이런 점들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런 면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부처님 계셨을 때 그 당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외돌돌 스승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눈여겨보십시오. 그 불교든 불교 아니든 외도의 스승들은 보면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인식시켜주고 그래서 자기를 믿고 따르게 만들어요. 그런 점들로서 신통을 사용하는데 신통도 특히 보면은 제가 보면은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아픈 사람 낫게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해가지고 그 환자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병이 낫다든지 혹은 환자의 가족들이 그것을 목격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을 전적으로 따르고 전적으로 믿게 돼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못 고치는 병을 이 사람은 고친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따르고 믿게 돼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의 몸을 낫게 해주는 치유 능력을 보여줘요. 근데 치유 능력을 보여주는 그 외도의 스승들은 보면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아요. 모든 병을 다 낫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낫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낫게 해요. 그럴 경우 사람들은 그 치유 능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을 생각을 바꾸게 만드느냐 하면 이 사람은 저 스승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나은 것이고 저 환자는 낫지 못하는 것은 똑같이 했는데도 낫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큼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끔 유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러면 돈을 더 갖다 주든지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더 이렇게 헌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다른 데로 간다든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가장 흔히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르고 믿게 만드는 것으로 치유 능력. 근데 의사들 큰 병원에 훌륭한 의사들, 많은 환자들을 살린 의사들, 그런 의사들을 말을 전적으로 따르고 믿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쳐준 대가로 돈을 주고 그냥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사가 아닌 어떤 사람이 치료, 수술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고 따라요.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그 사람의 치유 능력을 보고 따라요. 이런 게 외도입니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로는 치유 능력이고, 두 번째로는 뭐를 많이 보느냐면, 사람의 생각을 알아내요. 사람의 생각을
훤히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 사람한테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깜짝 놀라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만이 알고 있는 이 내 생각을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거나 자기가 목격을 하거나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 저분은 내 마음을 훤히 알고 있구나.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훤히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내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 수 있겠구나. 내 마음을 훤히 아니까 저 사람은 훌륭한 스승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요. 내 마음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자기를 믿고 따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이 내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 사람을 믿고 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마음을 저 사람이 안다 라는 것을 확인하면은 사람은 어떻게 이 생각을 확대시켰냐 하면 저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 거야. 그래서 온갖 것 가서 다 물어봐요. 남편이 직장에 가서 진급할 건지 아니면 진급을 못 할 건지, 자식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건지 안 살 건지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요. 그리고 거기에 의존하게 돼요. 그렇게 사람들을 믿고 따르게 만들어요. 그게 흔히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타심통의 일부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전생을 알아내요. 다른 사람의 전생을 알아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분이 나의 전생을 다 알았어. 나의 전생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생의 어느 한 부분을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내 전생을 모르잖아요. 근데 저분은 나의 전생을 알았어요. 말을 해줘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서 저분은 나의 전생을 안다. 그리고 지금의 내 마음을 다 꿰뚫고 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의 미래도 알 것이다. 이렇게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의존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다 상의하게 만들어요. 이런 신통을 가지고 사람들의 스승의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치유 능력,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전생을 알고.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얘기를 해보면 어떤 스님이 그래요. 아유, 보살님은 전생에 내가 보니까 왕이었어. 그거 들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뿅 가가지고 그냥 그 스님 잘 모셔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보살님, 전생에 보살님 저기 비구니였는 같은데, 비구니였는데 내하고 수행 열심히 합시다. 그럼 뿅 가버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 말 한마디.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현혹되는 사람들도 웃기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도 웃기는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끼리 웃기면서 사는 거예요, 같이. 근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너는 그럼 전생 모르지 않느냐? 너는 다른 사람 마음을 읽지 못하지 않느냐? 너는 아픈 사람 오면은 낫게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저 사람이 너보다 더 낫지 않느냐? 저 사람한테서 내가 의지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내한테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치유 능력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과거를 전생을 알고 이런 사람들을 더 높이 봐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외도의 스승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60억 인구의 인류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60억 인구의 현재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다 알고 그 사람들의 단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인류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사람들의 모든 전생을 다 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맞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전생을 다 알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하고 맞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을 걸려도 그 병을 다 낫게 해주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수승해요. 더 나아요. 왜? 병은 나을 때마다 고쳐준다고 쳐봐요. 그래도 죽잖아요. 언젠가는 죽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서 자기가 생활에 적용하면서 실천해 갈 때는 이 인간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인간 세상에서 병 날 때마다 고쳐서 낫고 병 들었다가 또 낫고 병 들었다가 낫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신통을 보면 신통 없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신통 부리고 신통 방통 부려도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해가지고 그거 오심통이나 신통이 생긴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신통이 생기지 않고 신통이 생기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가 태어나면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통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외국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초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주제로 해서 영화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어떤 한 부분의 신통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왜 가졌는지도 모르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그 사람은 스스로 점점 높아가요.
최근에 운명하신 어떤 종교의, 이렇게 지도자도, 제가 일대기를 잠깐 이렇게 한번 봤는데, 태어나면서 신통을 가져서 그걸로서 엄청난 전 세계의 그 큰 종교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신통이 왜 생긴지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신통을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인간의 자식이 아니고 신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외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외도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신통을 가지는 경우는 외도의 수행법으로 신통을 가지는 거예요. 외도의 수행법이라는 게 뭐냐?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 가르침 따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도를 깨우치셔가지고 정각을 이루기 전에 외도의 스승 밑에서 그거 이렇게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스승 밑에서 비상비비상처전까지 닦으셨고 그 스승이 인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이룬 것과 내가 이룬 것이 똑같은 거다. 나와 힘을 합쳐서 이 성단을 이끌어가자. 그 스승이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거기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성단을 이끌어가는 스승으로 됐다면 그 스승이 바로 외도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도의 수행 방법으로서 생긴 신통력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흔하게 일어나는데 영적인 존재를 모셔다가 영적인 존재와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흔히 무당이라 그러죠. 흔히 무당이라 그래요. 근데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이고 혹은 접촉을 통해서 생긴 신통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는 경우는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냥 조그만하게 사적으로만 살지 크게 드러내서 종교적인 지도자로 역할을 잘 안 해요. 그러는 경우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영적인 존재를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가 동등하게 제압을 하는 경우예요. 그럼 자기 의지에 따라서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늙잖아요. 늙으면은 그 영적인 존재가 자기한테 더 이상 그런 능력을 주지를 않아요. 그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병 고치는 사람이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병도 못 고쳐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나중에는 제대로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펼치지 못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안 좋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젊을 때는 화려하게 그 능력을 펼쳐 보이더니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사라지면서 생활이 비참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그 특징이 그렇게 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영적인 존재를 접해가지고 신통력이 생기는 경우는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그게 이제 떠나버려요. 다른 곳으로. 갈 채비를 해요. 그래서 활용 가치가 없다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 사람이 완전히 위축이 돼요.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이 시들어 버려요. 그런 경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외도의 스승들은 이렇게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랄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든지
전생을 본다든지 이러한 신통력을 가지고 그 스승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믿고 따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쫓아다녀요. 어떤 산골짜기에 숨어 있더라도 찾아가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신 분들은 이런 외도의 스승들을 보면서 잘 판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오랜 세월 동안 불행과 고통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말고 잘 판단하셔서 해 나가셔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면 바른 스승을 어떻게 그러면 찾아내느냐 하는 것도 다 가르쳐 놓으셨어요. 경전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스승이든지 정신적인 지도자든지 뭐든지 간에 자기를 믿게끔 유도를 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믿게 만들거나 따르게 만드는 사람, 어떤 상징물, 종교적인 상징물, 조형물 이런 것을 믿게 만들고 따르게 만드는 것.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는 사람, 이건 다 외도의 스승들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스스로도 믿고 따르게 하지 않았어요.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가지고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따르라고 했죠. 그래서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생활에 적용해서 거기서 자기가 이게 옳구나, 바른 길이구나 해서 확신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때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셔도 열반을 드셔도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람에 의존해서 따르게 만들고 수행하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들고 사람을 믿게 만드는 스승은 그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멘붕이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음 사람은 그게 내가 대를 이었다, 너가 대를 이었다 서로 다투면서 그 대를 이은 사람한테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나는 2대다, 3대다, 4대다, 몇 대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가 경전에 공부를 해봤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 다음 사람을 정해달라. 부처님께서 거절하셨죠. 가르침을 스스로 바르게 이해해서 거기에서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그 다음 지정해 준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에 의존해서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2대, 3대 이렇게 몇 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그 조사일에 그거 이렇게 달마대사 일에 몇 조, 몇 대, 몇 조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와서 나는 70 몇 조다 이렇게 주장하는 스님들 많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거예요. 우스운 사람들이. 저도 처음엔 그런 사람이 훌륭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종파라면 좋아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모순이죠.
제가 억지로 얘기했나요? 경전을 보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억지로 했으면 제가 맞아 죽을 사람이죠. 저는 경전에 그렇게 된 것을 인용해서 여러분한테 전해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면 바른 스승을 어떻게 찾으라고 했느냐. 그 중에 일부분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서 스승을 어떻게 판가름하고, 외도의 스승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그거를 분별하라고 하냐면은, 처음에 부분적으로만 다 말씀 안 드리고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스승이 탐진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라고 그러셨어요. 신통을 보이고 병을 낫게 하고 남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전생을 알아낸 사람, 그 스승이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화를 내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면밀히 관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탐진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오염됐다, 탐진치로 오염된 줄 알고 얼른 떠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얼른 떠나라, 그걸 아는 순간. 그리고 그렇게 오염된 마음이 없으면 다시 면밀하게 관찰해서 주시해서 오염된 마음이 없는 마음에서 오염된 마음이 섞여 있는지 그걸 잘 관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탐진치가 오염이 되어 있지 않는 마음에서 탐진치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걸 발견하면 즉시 떠나라고 그랬어요. 탐진치로 오염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탐진치가 오염된 마음이 섞여 있지도 않다, 이럴 경우에는 그 상태가 일시적인지 아니면은 오래 정착이 된 상태인지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일시적이었다면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침의 밝은 점, 어두운 점, 이것을 고르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작부터,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차례대로 설명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가르침을 누구한테나 골고루 다양하게 모든 사람한테 맞게끔 설명을 해줄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주장에 가까운 선언들만 해요. 주장, 선언에 가까운 어떤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잖아요. 선언에 가까운 주장들만 있지 설명이 없어요.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이렇게만 선언만 하지, 주장만 하지, 그게 왜 옳은지, 왜 틀리는지 이런 걸 설명을 못해요. 외도 스승들의 특징이 그래요.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의 강의를 이렇게 1시간만 딱 들어보세요. 주장만 열심히 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계속 이런 말만 해요. 그건 주장만 하는 거잖아요. 설명이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차근차근 처음부터 차례대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그 다음에 거친 것부터 세밀한 것까지 차근차근하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자꾸 주장만 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자세히 보고 그 스승이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서 탐진치를 일으키는 걸 발견한 순간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거 보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하신 분이에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비구들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어떤 도량에서 어떤 법명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스님들하고 여러 비구들하고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여기서 생활하는 게 고달프다. 생활 필수품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리고 수행하기가 고달프다. 먹는 것도 힘들고, 수행하기도 고달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판단을 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딱 들면은, 내가 수행하기가 여기가 고달프지만, 내가 범행을 여기 있으면 성취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수행하는 것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를 했다 이거예요. 성취를 하는 것이 보인다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느낀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생활하는 것이 고달프다 이거예요. 수행하는 것이 고달프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오래 머물지 말라고 했어요. 그 장소에서. 오래 머물지 말고 떠날 준비를 하라. 그리고 생활하는 게 고달프다. 수행하는 게 고달프다 이거예요. 고달픈데 내가 범행을 하나도 내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을 하나도 성취한 게 없다. 여기서 계속 세월만 보냈다. 그런 경우는 내가 생활이 고달픈데 내가 성취하고자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성취가 전혀 안 되고 세월만 자꾸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부처님께서 뭘 하신 줄 알아요? 그런 생각이 오전에 들면 오후에 떠나라. 오후에 들면 저녁에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루 있다 다음날 가라고 안 그러셔요. 그런 곳은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오후에 떠나고, 오후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막바로 저녁에 떠나라고 그랬어요. 되게 멋있죠? 그런데 봐요. 생활하고 수행하는 건 고달프지는 않다. 이 장소에 있는 거. 고달프지는 않는데 내가 수행을 하는 그 범행을 성취를 못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은 곧 떠나라 그랬어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생활하기는 편안하지만 내가 공부를 이루지를 못하고 성취를 못했다면 그 범행처를 곧 떠나라. 떠날 준비를 해서 곧 떠나라. 그런데 생활하고 수행하기도 편안하고 공부도 성취가 잘 된다. 내가 원하는 공부를 차곡차곡 성취해가고 발전돼가는 모습을 내가 느꼈다. 그런 도량은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떠나지 말고 버텨라.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쑤시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도량은 절대로 떠나지 말라.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스승이 탐진치가 일으킨다. 어느 순간에. 그 보는 순간에 떠나라. 그 스승한테 배울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거 말씀하신 그거를 스스로한테 적용을 해보면 내가 공부하는 곳에서 공부하는 게 불편하다, 힘들다, 일을 많이 시킨다, 이것저것 자꾸 내놓으라 그런다, 힘들다, 고달프다. 네. 근데 수행은 하나도 안 됐다. 되는 것 같지가 않고 내가 공부하는 게 진척이 없다. 떠나라.
그런 생각이 들면 즉시 떠나라. 그리고 좀 고달프지만은 공부에 진척이 있다. 이런 것은 오래 머물지 마라. 그리고 수행하는 게 편안하고 그 다음에 그 성취는 이루어진 게 없다. 이런 거는 뭐라 그랬어요? 곧 떠나라 이거죠. 그렇지만은 수행하기가 편안하고 성취가 잘 이루어지고 발전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마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가끔씩 해요. 외도의 스승들이 막 이렇게 그 신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고 믿게 만들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믿게 만들면서 자기를 떠나지 않게 머물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저 신통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와요. 근데 그 신통 절대로 전수 못해요. 전수 받지도 못해요. 무당이 다음 제자 무당한테 그거 이렇게 내림굿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 있죠. 그거는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태생으로 신통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전수할 방법을 몰라요. 자기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거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외도의 수행 방법으로 자기가 이렇게 신통을 이렇게 얻은 사람은 그것도 전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다 드러내서 자기가 혼신의 힘을 가르쳐서 사람들한테 가르쳤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전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욕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의 바탕을 뒀기 때문에 그 욕을 전수할 방법이 없거든요. 착각을 어떻게 전수를 해요? 탐욕을 어떻게 전수를 하느냐.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비슷하게 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자기는 평생 감춤이 없이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다 가르치고 남김없이 다 가르쳤다고 주장하지만 진작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바탕이 욕이고 그 바탕이 착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신통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신통이면에 진짜 가르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그 가르침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10년, 20년이 지나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 성의가 부족해서 내가 저거를 못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점점 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요. 그 스승에 대해서. 인생을 완전히 갖다 바쳐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평생을 보내보세요. 배울 수 있나? 배우지는 일은 없어요. 첫 단추가 이렇게 잘못 끼면요, 인생이 완전히 그냥 어긋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간이 들여서 같이 공부해서 반드시 그걸 하셔야 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디에서 뿌리를 내리는지, 어디서 뿌리를 안 내리면 아니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고 신뢰할 만한 스승인지 아닌지도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혹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아는 거 궁금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는 게 더 궁금해요. 여러분의 전생들 다 알아서, 내 전생 다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아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아무 쓰잘데 없는 거예요. 아픈 것을 낫게 해줘도, 죽는 것을 모면하게 해주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건데, 병 나게 하고 또 있으면 또 병 나고, 또 있으면 또 병 나고, 고치고. 그게 뭐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기 위해서 아예 이 인간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프고 죽고 태어나고 하는 이 세상 자체를 벗어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관되게 바르게 이해하신 분들은 참 첫 단추를 아주 잘 끼우신 겁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진행 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인생뿐만 아닙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계속. 지금 이렇게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생에 어떤 기회를 만나서 공부하실래요? 자기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가 바르게 이해해야지 바르게 이해한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이해한 사람을 따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수행처가 세차를 위한 절마다 떠나라고 했잖아요. 아닐 때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그 수행처가 어디부터 보시나요? 사찰 절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그 절에서 그런 거는 생활 속에 있어서 공간에서 자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에 가면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오늘 회장님께서 13주년이라고 이렇게 잘 설명을 참 잘 해주셨는데, 13년 동안 지내오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1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죄송하게도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기다려오신 많은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연을 이렇게 이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 무슨 일이 있든, 자기가 무슨 일이 있든, 자기가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그게 상관할 바가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해와봤잖아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1년이면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어요. 천천히 공부해도.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은 1년이 안 걸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첫 단추가 바르게 깨어져서 그 바르게 깨어진 첫 단추로 인해서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생부터 시작해서 그 순간부터 이 생부터 아니면 다음 생에 자기가 수행을 해나가는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 생에도 그래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13년 동안 이렇게 이런 시간을 기다려온 이렇게 13년 동안 이렇게 머물러서 기다려온 그런 보람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고 미안함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없으시죠? 있으시면 지금 하십시오. 회장님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13주년 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꼭 이렇게 공부하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꼭 이해를 하십시오. 그거는 자기 전생을 아는 것보다도 남의 마음을 혼히 아는 것보다도 자기 병을 마음대로 낫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값어치가 훨씬 더 있고 보람이 훨씬 더 있는 겁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